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늘 신뢰하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있죠.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옛 페르시아 속담이 있듯이 사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후회를 하며 또 낙심이 되고 또 낙담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후회할 때는요, 늘 이렇게 탓을 하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됐던 남이 됐던 후회할 때는 늘 탓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은요, 애굽과 이스라엘 둘 다 후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의 후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고 이스라엘의 후회의 대상은 모세입니다. 애굽은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기들을 섬기던 모든 노예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지? 한 겁니다. 죽은 장자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보다 빨리 노예를 되찾아와서 자기들을 섬기게 해서 자기의 삶이 더 편해지는 게, 그게 지금 급선무인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장자의 죽음 때문에 잠시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엄한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안중에는요, 정말 이 죽음을 당한 장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까지도 6월절의 의미를 두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구속까지 하셨는데, 정작 모든 장자를 잃어버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장자를 잃어버린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잃어버린 노예, 자기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기만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담대히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뒤에 애국 군대가 보이기 전까지는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들이 장막을 친 곳까지 애굽의 군대가 다다랐을 때에 이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아주 심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애굽 사람들, 섬기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심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이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갔다면요, 지금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자기들이 알아서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곳, 즉 그냥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봤을 때는 최악의 진영이죠. 사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진영을 쳤을 때, 장막을 쳤을 때 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최악의 진영이죠. 전시에는 반드시 패배하는 진영입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을 구출할 배는 없고 진퇴양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죽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2절, 1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광야에 갇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갇히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이 최악의 장소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들이 홍해를 가를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최악의 장소에 장막을 쳐서 뒤에 따라오는 애굽에 딱 걸려갖고
죽음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아직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져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능력을 펼쳐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잠잠히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과 죽음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생명과 죽음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똑같은 형편에 있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처럼 후회를 하고 또 불평을 하고 낙담하고 낙심이 되는가? 아니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있을 것인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갇히는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과 그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은 아마 그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고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바닷가 그 광야에 갇힌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앞에가 평탄대로일 때에 담대하게 나가고 막혀있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대로든 막혀있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그리고 길을 내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는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